만일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성경의 첫 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창조 이전,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끝에서 목을 긁듯이요. 그게 뭔가요? 네, 루아흐는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어떻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름을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힘이 있죠. 네,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그게 루아흐예요. 오케이. 자, 크게 호흡해 보세요. 몸 안에 느껴지는 게 있죠? 네, 공기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운이죠. 심호흡을 할 때 몸 안에 생겨나는 활기 말이에요. 그건 역시 루아흐인데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바람과 호흡이 눈에 안 보이듯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죠. 또한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듯 하나님의 영도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죠. 네, 루아흐.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러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예술가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천재적인 창조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막기구들을 만들어내죠. 또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들은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지자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악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세상에 혼돈을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번에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힘을 주러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로써 이 일은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납니다. 사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엔 그분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 머지않아 성령이 모든 제자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죠. 이로써 그들은 이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어두운 곳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새 인류에 대한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